예수님이 한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8회 동안 이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거의 직각이 이렇게 돼 있어. 허리가. 그래 가지고는 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어디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에게 사잡혀 가지고 완전히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 18회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나오게 해서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허리를 펴게 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에게 이미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무거운 짐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기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게 사단에게 잡혔는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혀있는지 이걸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의 병입니다. 생각의 병. 무슨 병이라고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마음과 생각의 병이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잡히는 거라. 말씀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평안이 누릴 건데 하나님 말씀을 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요 다른 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간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평안을 왜 못 누리느냐? 오늘 주제가 사실은 안식인데 쉼을 못 얻는 거예요. 미리 남의 것까지 땡겨서 내가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걱정도 지금 내 염려도 내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애국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너무 나라의 염려가 걱정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살아고 막 잡혀가지고 털 마음에 그게 나도 모르게 이미 있는 거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요. 내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맡길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18년 동안이나 마귀의 귀신에게 다 시달려가지고 허리가 끊어진 이 여자에게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10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되냐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에게 쏘가서 이건 눈에 보이도록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지만 실제로 사람이요 이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잡혀가지고 거기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맨날 인생 세상 타령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타령하고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이런 생각한다니까. 그거 완전히 잡혀있는 거라. 지나간 과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고 발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얘기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해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방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게 신앙이다. 아멘. 안식일, 원래 안식일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딱 열어보면 창세기는 찾기도 쉽잖아요. 딱 열어보면 1장이 끝나면서 바로 2장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7일째 되던 날, 왜냐하면 2장 1절에 이렇게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그 지은 걸 보시고는 힘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마지막에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사실 축복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드디어 딱 완성하신 다음에 2장이 딱 이루어집니다.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라? 안식하셨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창조, 나를 만드신,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이 뭔지 알죠? 그냥 글자 그대로는 쉼이라 쉼. 여러분 생각도 쉬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십니까? 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안식일이 뭐냐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날 뭐라? 원래 토요일날인데 금요일날 저녁 해질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녁부터 시작해. 희한하죠? 우리는 해 뜰 때 하루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말씀하실 때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해 질 때부터 이미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가 원칙은 안식이라면서 주일날 되기 전에 오늘 우리 일요일이지만 주일이 오늘 주일이 바뀌었거든요.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밤 되기, 이게 밤이 되기 전, 주일날 그게 딱 경계선이요. 밤이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라. 그 전까지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루죠, 사실은. 하루니까. 해가 져서 해가 마지막 떠가지고 마지막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게 안식일이라. 근데 하나님이요, 왜 안식일을 이렇게 증거하게, 이게 안식일 지키라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과 안식을 못 누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곱째 날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날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만 안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뭐예요? 인생의 6일 동안이 이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일날이 영원한 7일이 뭐예요? 7일이 영원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7,000년의,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7,000년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년 왕국을 열어가는 그 시간표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일하고 갈등하고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 문제, 이게 다 인생이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런 일이 왔어요? 여러분, 노동이 왜 생기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벌이 뭐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자는 또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하고 평생 뭐예요? 뭔가 남자에 대한 뭔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요새는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남자도 다 잃어버리고 잘 살더라고, 여자들, 혼자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특별한 시간표가 오는 건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손에 주셔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요. 거기에 안식일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안식일의 계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아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는 여섯 동안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세상 모든 염려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안식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그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바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 날도 일해. 안식일 날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안식을 누리는데 교회 와서도 안식을 못 누려. 왜냐? 염려가 이렇게 많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공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돌아보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해요. 근데 염려를 하면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염려하면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뭐예요? 삼킬일째 찾아. 이게 염려하는 사람을, 여러분 염려가 어디서 와요? 이 생각이나 마음에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병이 몸이 아픈 것이 병이 아니라 뭐라? 생각. 마음이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병을 못 고쳐. 내 힘으로 못 고친다니까. 왜냐? 죽어야 고치는데 죽으면 끝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는 속에 살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큼 축복이 없어요. 이때는 아멘을 좀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만큼, 그때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을 누릴 만큼 없어. 왜냐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생각, 세상 생각 속에 잡혀서 떠나질 않는다니까. 제가요, 어저께 대구를 갔어요. 매일 토요일마다 대구를 가는데 목사님을 뵀는데, 한 목사님 뵀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대경 다민족 팀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조금 못했어요. 전에 이분이요, 멀쩡하게 그 한빛병원 교목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멀쩡하게 이제 예배 끝나고는 이게 돌아오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사람이 본 거라. 바로 병원 앞에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요, 바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딴 데 가려는데 그날이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있잖아요. 동국대 병원으로 바로 간 거예요. 딴 데 갔으면요, 조그마한 병원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말도 못하고, 눈도 있잖아요. 눈도 이게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뇌에 이게 경색이 온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히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막힌 데 있잖아요. 뇌 막힌 데를 뚫었어.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말도 하고 바로 갔으니까. 바로 시간이 별로 그냥 금방 된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딴 데서 쓰러졌다, 어디 혼자 집에, 거기 그분이 혼자 계시거든, 혼자. 그분이 그 사무실에 혼자 계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내가 쓰러져 버리시면 아무도 거기 누가 특별하게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안 오시잖아요. 거기 목사님 그 목양실에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아무리 가까운 거기서 혼자 계시다가 만연히 못 일어나면 끝이라. 나중에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해가지고는 이분이 나중에는요, 병원에서 이제 말도 하고, 말도 처음에는 어눌하겠다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 달 가까이 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부터 나오셨다네. 그래 내가 하니까 나도 걱정 기도했거든요. 사실 그 소식 듣고. 그래 나보고 얘기하는 거라. 나보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하고 계속 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자기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딴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왜 살려주셨나, 할 일이 더 많구나.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러운 말씀, 목사님 제가 생각이 병입니다. 내 생각이 병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복음을 받았고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 될 건데 교회 생각, 병원 생각, 성도들의 생각, 뭐 돈 생각,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이 이게 이 염려 근심이 나도 모르게 이 생각에다가 쓰러진 거라. 쓰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르치는 때 이놈아 그만 걱정해라. 그만 걱정해라. 내 생명을 네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말이야. 나보고 말하더라니까. 생각이 병이라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너무 전달하고 뭐라 되지 말고 아주 복음 안에서 완전히 기도가 되어지고 누릴 만큼 안식을 누릴 만큼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주여 그랬죠 내가. 그런데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 드디어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 사는 게 고생인데 불안 아니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두려워요. 평안이 없다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 쓰러지고 성인병 오고. 아니 여러분 먹는 거 하고 숨 쉬는 거 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병을 고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100% 누리고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병이든지 분명히 고칩니다. 근데 이제 약도 먹고 뭐 다른 음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드디어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따라오면서 배고파가지고 아마 때가 됐나 봐. 밀밭 지나가면서 뭐요? 밀 이삭을 잘라가 밀이 잘 익었는데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뭐요? 입에다가 털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앞에서 하니까 아마 베드로가 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요? 다른 제자들 따라오면서 뭐요? 잘라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이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라. 뭐라고? 당신들 제자들 말이요. 아니 당신 제자들 하는 거 보라. 오늘이 안식일인데 아니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털어넣어? 그거 타작한 거 아니야? 타작? 이렇게 말한 거라. 안식일날 일했다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그것도 일했다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라.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시비를 걸려면요 뭐든지 다 걸리면요 다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자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성경에서 읽지 않았냐? 신명기에 보니까 아니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드디어 도망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앞에 있는 이 진설 떡 12개를 자기도 먹고 부하들에게 줬지 않았냐. 그거 원래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는 떡인데 죄를 지지 않았냐 말이야. 그럼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고 있는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요 다윗 왕을 욕할 수는 없고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뭐예요? 제사드리다가 안식일 범할 때가 있다. 범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이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법을 정해놓으니까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지를 세상에 법으로 딱 정해졌을 때가 그때가 중세 때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건 지옥에 들어가는 법이다. 지옥에 하나님 안 믿는 것은 큰 죄예요. 실제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거든요. 원래 이게.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죄는 지옥의 심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안 믿으면 이건 뭐야? 지옥행이라. 지옥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미 하나님 법한 적이라. 법한 그 법 세운 법이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구원의 법을 정해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나는 저한테 나중에 지옥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나 지옥 갑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말해줬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만 세운 법이야. 이거 내가 마음이 열심히 살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무서운 사실이라. 제가 지난주에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무섭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땅에 사는 건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게 딱 결판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여기서 먼저 영원한 축복을 맛봐야 돼.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봐야 돼.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여기서 체험 안 되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 여러분, 목사라도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 그건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이 7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 법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예배드리라는 거지. 안식일을 법을 딱 만들어놓고 안 하면 너희들은 안식일 법을 어겼다. 너는 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이. 제사도 여러분, 제사가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인데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양을 잡고 소 잡아서 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도록 미리 이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 제사 드리면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해요? 하나님이? 자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예배가 안 중요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 날 안 드려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 내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예배 본질을 알아는 겁니다. 예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예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제사 드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나는 됐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12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날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된 사람, 이거.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라져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 이 손이 뭐요? 오그라드는 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그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들 옆에 앉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려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0절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냐? 안식일 날하고 그냥 놔두냐 죽도록?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아예 보는 데서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오그라진 이 사람이 뭐라?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뭐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뭐라? 내미는데 뭐야? 펴진 거요.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다 보여 눈에. 제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또 역세 동안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에 영혼을 구원하고 무거운 짐진 자 병 고치는 날 오늘 주일에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생명을 힘을 주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이게 주일날 해야 할 일이지. 아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 땡꽁 그리고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예배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7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까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이게 마지막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때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은혜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내가 놓치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대단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로마나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을 지금 속국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정복해서 로마가 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능력 있는 나라 같지만 실제로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된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승리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뭔지 알죠? 요새 왜 암들이 더 많아진 거 알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 갈등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 많고 화가 많이 나면요, 여러분, 뇌 이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렇게 쓰러진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분이요, 근육이 대단해요. 나하고 보니까 그분이요, 장단지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분이 커요. 그 목사님도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늙는 사람이 쓰러지니까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 살겠네 그러더라고. 나보고. 왜냐 뭐 말 안 한 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가 아무리 튼튼해도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염려 근심 많다가 쓰러지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을 먼저 회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도록 나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뭘 바꾸라? 주인을 바꿔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할렐루야. 안식일은 주일만이 아니고 매일 뭐라? 안식일이라. 할렐루야.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어요? 회개와 용서는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떠난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재앙해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안식 누리지 못하는 주님 영혼들을 참된 안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오늘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